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오늘 이제 23장 이제 새롭게 또 한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그 법정에 관한 거, 물론 이제 4절부터 5절은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만 법정에서 어떤 진술과 판결할 때에 어떤 중요한 원칙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거짓된 풍설, 거기 설명 나오죠.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소문. 아마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은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언제 한번 주일 예배 때 확증 편향의 그 위험성, 우리의 신앙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이러실 거야 라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상숭배에 근거합니다. 우상숭배는 또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규정화하는 작업이죠. 하나님은 이러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외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면 한간에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소문, 그러니까 그 소문이 맞는지 틀린지도 몰라요. 그런데 항상 그 동기나 또 이것들이 내 안에 어떤 것들이 형성해 나가는 과정 중에 뭐예요? 이 풍설,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소문입니다. 굉장히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 소신 있게 얘기하는 근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인터넷에서 떠도는 음모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음모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음모론이 근거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정확한 근거나 팩트는 없고요. 정말 단지 음모일 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뭘까요? 수많은 음모들이 있고 수많은 풍설들이 있고 수많은 소문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 재림하십니다라는 진리의 기반을 둔 언제 오십니다라는 그러한 소문까지도 있거든요. 어떤 그 음모를 믿고 확신하고 내가 그것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때로는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근간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수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정말 근거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얘기할 때가 있죠. 신문 기사요? 신문 기사도요, 근거 없이 썼다가 정정 기사하고 보도 내용 다시 수정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이 법정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짓된 풍설을 따라 이야기한다? 이것들은 매우 위험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악인 있죠. 1절에 나오는 악인은요, 일반적으로 어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죄인. 죄를 저지른 사람과 연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냥 보통 성격 나쁜 사람과 연합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죄를 저지른 사람과 연합해서 오히려 의인을 죄인 만들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연합은 굉장히 의도적이죠. 그 연합에는 어떠한 이권이 들어있을 거고요. 또 내가 받은 반대급부가 들어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죄인과 연합하지 말며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그리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수. 이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고 해서 이것들이 꼭 정의롭지 않다. 자, 거기 또 나오죠.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오히려 다수를 따라가다가 부당한 증언을. 결국 다수를 따라간다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영향력이 된다는 겁니다. 2번씩이나 언급하셨죠.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스할 때 나는 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할 때 저는 예스합니다. 어떤 이런 일반적인 선언은 우리가 하지만 사실 어떤 상황을 마주치게 되면 다수가 뭔가 이끌어갈 때 우리는 거기에 편승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딱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기 때문에
하는 짓입니다라고 하지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새를 규합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습성이 있어요. 새를 규합해요. 내 편,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조직, 더 많은 어떤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시면 예수님은 새를 규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새가 규합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되셨죠? 예, 오히려 거기에 떠나십니다. 참 조금만 더 하면 예수님 중심으로 뭔가 세력이 더 확장될 듯한데 더 탄탄해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세력을 무시 못할 세력이 되거든요. 얼마나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도 못하고 사두개인도 못하고 서기관들도 못하는 기적들을 행하는데 여러분들 간단히만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은 작정만 하셨으면 새를 금방 규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다수의 움직임이 예수님의 진리와 상관이 없었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소수 의견이었습니까? 다수 의견이었습니까? 예, 다수 의견이었다고요. 다수 의견이 정의로웠습니까? 공의로웠습니까? 그것이 맞았습니까? 아니요, 다 틀렸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사역의 어떤 가장 큰 기본적인 것들에 있어서 새를 규합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다수 이렇게 2번 등장합니다. 그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삶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 좋겠어요. 나는 다수 따라가지 않아.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다수를 따라가고 있고 그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 내가 세력을 조금만 더 모아야 되겠다. 더 키워야 되겠다. 이쪽으로 생각이 된 거예요. 오히려 본질에서 멀어지고요. 이제 어떤 그 형식적이고 가식인 것들에 우리가 혈안이 돼 있어요. 내 편을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저쪽에는 지지하지 않으리라. 저쪽을 지지하면 저쪽의 세력이 커지니. 여러분들 이러한 생각이 정치판에 있고 사람들과 관계에 있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판결할 때 이런 사람의 성향을 알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결국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결론이었고요.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다수건 또 어떤 풍설이건 또 나의 이권 때문에 연합을 하건 그 모든 것들은 기준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3절 보세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에게 더 유리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보통 가난한 사람들, 가난하니 이 사람 조금 더 편의를 봐주자라고 하죠. 그것도 안 된다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 말이 어색하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게요, 제가 이제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 할 때 그 히브리어가 외달이거든요, 외달. 가난한, 약한 자, 이런 거지. 근데 이 외달을 학자들이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가난한 자를 두둔하지 말지. 가난한 자를 왜 두둔하지?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뭐가 나올까요? 6절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이게 두 개가 반대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는 가난한 자라고 도와주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다가 6절에는 가난한 자라고 오히려 그것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정의를 세워라 이러니까 뭔가 어색하니 이것들을 뭐라고 바꿔놓냐면 가난한, 그러니까 외달인데 이것들을 원래 가달일 것이다. 가달. 가달은 무슨 뜻이 되냐면 위대한, 중요한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자라고 송사라고 해서 그 사람을 편벽되게 뭘까요? 편두통이 뭘까요? 한쪽으로 몰리는 두통이죠. 편벽, 한쪽으로 쏠리는 결정을 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난한 위대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그 위대한 자를 두둔하지 말라 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데 맞지 않아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이거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오히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쪽을 두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또 갈까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오히려 가난한 자를 무시해도 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쪽 방향을 갑니까? 지금 재판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저 사람이 가난하냐? 또 위대하냐? 재력가냐?
실력이 있냐? 명예가 있냐? 아니면 어떤 풍설이 있냐? 내가 그로 인하여 반대급부가 있냐? 8절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예, 결국 이 법정 안에서 영향받을 또 영향을 줄 여러 가지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죠. 이 사람 가난해. 이 사람은 부유해. 실력이 있어.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니면 내가 받는 뇌물, 내가 누릴 수 있는 반대급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 가지 얘기하십니다. 뭘 얘기할까요? 예, 공평과 정의예요. 공평과 정의. 우리 안에 이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판결을 내리는 자뿐만 아니라 법정에 가서 증언을 하는 자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증인도 돈 주고 산다면서요? 예전에도 많았죠? 어제 이야기했던 그 아합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요? 이세벨이 막 주동해서 했던 것들이 뭐라고 그랬죠? 예, 거짓 증언자를 세웠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 있는 딱 그 본문이에요.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라는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제. 근데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죽여버려요. 거짓 증언. 무슨 반대급부가 있었겠죠. 여러분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결국 아합은 그때 어떤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서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결국 아합과 이세벨 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 말씀의 성취 여러 가지 우리가 구약에서 봤었죠. 자,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쪽으로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실 여러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어떤 집단도 있고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어떠한 그 사람들, 영향력 있는 어떤 공동체도 보이고요. 나에게 유불리가 딱 보입니다. 사람은 눈치가 있어가지고요. 그것들을 잘 본다고요. 나에게 좀 유리하겠다. 나에게 도움이 안 돼. 이것들이 뭐죠? 어제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생명권보다 생존권보다 나의 재산권이 좀 침해된 것 같으면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그 사역할 필요 없습니다. 사역도 골라가면서 하고 나의 처신도 골라가면서 합니다. 이것이 나의 어떤 센스요, 지혜요, 나의 어떤 그 세련됨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련됨이 없으셨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저기 가면 자기 죽이려고 모였던 그 아데미 신전 그때 사건 아시죠? 사람들이 막 다 모여 있는데 그쪽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죠. 왜 들어가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까 하고 들어가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새를 규합할까, 어디가 더 유리할까 불리할까가 아니라 오직 초점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공의며 정의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4절 보세요.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와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를 돌려라. 원수의 길 잃은 소와 나귀를 딱 볼 때 우리는 그냥 못 본 척하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이것도 여전히 내가 만족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람의 불행에 대한 태도입니다. 때로는 저 사람의 불행이 나에게는 극도로 만족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너무 꽃이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그에게 어떤 일어난 불행이 나에게는 만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누구예요? 그 사람은 단지 한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적이었고 원수였습니다. 그 사람의 불행이 내게 만족이 되려는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의 힘이 뭘까요? 저 사람의 불행이 나에게 만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굳이 자기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행위를 해서 그 사람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나의 의도가 들어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불행이 내게 만족되려는 유혹을 이기는 것이 뭘까요?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만족, 내버려도 돼. 나의 어떤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해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짐승에 대한 태도가 아니죠. 소와 나귀를 잘 테이크해라 이거 말 아니에요. 짐승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소와 나귀와의 관계라기보다 사람의 불행에 대한 태도예요.
내게 만족될 수 있는 그 사람의 불행. 어때요? 자비와 긍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시죠. 다수, 여러 가지 풍설,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 내가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 뇌물, 그 사람이 가난하다, 이 사람의 영향력이 있다. 예, 그런 거 기준이 다 제하시고요. 오늘 뭐예요? 예, 공평과 정의예요. 그리고 자비와 긍휼이라고요. 근데 그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자비와 긍휼이 뭐를 넘진 않아요? 예, 공평과 정의를 넘진 않아요. 한없이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요. 저는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있지만 사랑이 어디를 넘지 않아요? 공의를 넘어가진 않고요. 예, 공의도 결국 사랑을 다 품어버려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다른 요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뭐 저 사람이 다수결로 이겼구나. 많은 사람들이 뭐지 이렇게 결국은 승리했구나. 아니에요. 다 실패했다고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공평과 정의만 십자가에 남았어요. 야, 대제사장이 이겼구나. 결국 새를 규합하듯 이겼구나. 그래, 우리 뜻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만 십자가에 덩그라니 남습니까? 덩그라니 하니까 굉장히 정말 애처로워 보이네요. 뭐만 아주 그냥 분명하게 남습니까? 예, 공평과 정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것만 남아요. 흘러 넘쳐요, 십자가에. 보세요. 십자가는 반드시 누군가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죽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는 반드시 뭐가 시퍼렇게 살아있다고요? 예, 공의가 살아있어요. 십자가는 공의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실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뭐로 끝나요? 사랑과 자비는 없는 그냥 공의만 시퍼렇게 살아있는 십자가 될 거예요. 우리가 죽었으면. 예, 그냥 마땅히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냥 공의 외에는 어떤 것도 남지 않은 십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반전이 일어나요. 죽긴 죽는데 누가 죽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거기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죠. 공의가 죽진 않아요. 공의는 100% 유지가 되는데 동시에 뭐가 갑자기 거기에 껴듭니까?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거기에 개입되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독생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완벽한 사랑이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완벽한 공의예요. 왜?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견지된다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 그 십자가. 그렇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어서 그 죽음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되는 그 공의. 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력 키우지 마세요. 빛과 소금 공동체가 세력을 더 키운다고 물론 자연적인 성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나에게 맞는 사람들 세를 규합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못할 짓인 것 같아요. 기껏해서 예수님께서 다 헐어 놓으셨더니 결국 뭐예요? 아, 나는 요렇게만 할 거야. 이게 편해. 아, 수준 안 맞으면 못 놀겠어. 여러분들 그런 뉘앙스도 절대 비치지 마시고 안 그러실 거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그런 뉘앙스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회개에 대한 문제지 나의 영향력이나 나의 다름을 통하여 나의 신앙에 어떤 특별한 색깔을 낸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정말로 공동체에서 못할 짓입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께서 허무셨던 벽을 나도 같이 허물어 가며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 이해하고 지금 못까지도 원수까지도 끌어안으려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 안 좋게 된 거 야 평소에 내가 안 좋게 봤는데 잘 됐다고 여러분들 부작위로 가만히 있지 마세요. 저도 그래야 되겠어요. 그죠? 예. 아이고 꽃이다라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오히려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요 친구끼리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 내가 바쁘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입니다. 아유 꽃이다. 전화도 안 해. 연락도 안 해. 아니요. 더 연락해야 되고 더 전화해야 되고 정말 원수도 사랑하다라는 이 말이
나에게 어떻게 지켜지고 있고 내 삶으로 사라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그 예수님의 말을 얼마나 귀하게 느끼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웃사랑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정말로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3절 여섯 해 동안, 그 다음에 12절 엿새 동안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안식의 개념과 들어가죠. 근데 이게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안식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뭐죠? 창조 때문에. 창조 때문에. 그리고 하나 뭐 때문에? 예, 구원 때문에. 그래서 창조는 완벽하다. 그 어떠한 것도 더 이상 또 다른 창조가 필요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구원도 필요하지 않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정말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좀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보면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땅도요, 이것들이 영양분이 빠져나간다고요. 한 해 동안 묵혀두래요. 근데 묵혀두어도 신기하죠? 거기서 뭔가 자라난다고요. 그것들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할지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가 거기 농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땅. 여러분들 그 70년 포로 생활로 끌려갈 때 그 땅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그 예레미야 할 때 뭐라고 그랬죠? 그 땅이 뭐 한다? 안식한다라고 그랬어요. 땅도 안식하고요. 지금 오늘 뭐 할까요? 12절 보세요.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린다. 여러분들 이러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좀 덜해요. 왜냐하면 딱 예배드리고 본인이 원하는, 뭐 우리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는 또 남성들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 운동하는데 새로운 또 강자들이 나타났습니다만, 예, 그 운동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거죠. 뭐 교회 사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안식함을 누리고 같이 교제하는 거죠.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못 쉽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어떤 육체적으로 실은 섬기시는 분들은 더 피곤해요. 그건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그게 바로 안식이죠 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예, 육체적으로 피곤해요. 저도 뭐 갈 때 피곤합니다. 좀 설교가 참 준비가 안 되면 좀 막 늦게까지도 좀 할 때도 있고 못 자고 막 오면 피곤한데,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약간 그 졸업식 때문에 약간 늦게도 오고 여러 가지에서 갔는데 와이프가 제가 이제 안 갈 줄 알았던 거예요. 집에서 가야 잘 줄 알았더니 이제 거기 떡하니 가 있던 거죠. 제가 가서. 아무튼 이게 이제 쉽지 않아요. 근데 안식일의 개념은 일단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자, 우리 안에 굳이 이제 주일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시간들은 많이 확보될 수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식할 때 안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안 드려야지 내가 안식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실상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최근에 어떤 성도를 보면 여름 시즌에 굉장히 바쁘신 분이 있어요. 마지막 성경 공부도 못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예, 거의 열심히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근데 결국 그거 외에 정말 우리가 보면 안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조차도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어떻게 안절부절하다가 시간이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은, 이 안절부절은 뭐냐면 내가 뭔가는 해야 되겠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고, 그러나 가만히 있는 중에서도 나의 어떤 그 습관이 뭔가 이렇게 정돈되지 않음으로 인해 안식하지 못하는 일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안식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시간 타임을 다시 한번 짜보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뭐 이렇게 뭐 쓰죠? 그 일정들을 이렇게 서로 뭐 짜고 공유하고 이러더라고요. 자, 우리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정리하고 우리의 시간을 그 주일 예배, 그 어떤 안식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것들 아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어떠한 그 시간과
또 그런 하나님과의 정말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좀 집요한 분석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의 어떤 패턴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그것들에 대한 어떠한 우리의 결정도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아까 처음에 나눴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모스서 말씀 제가 함께 보고 제가 함께 기도하죠. 아모스서에 보면 아모스서의 그 배경은 여로보암 2세 때잖아요. 그때 아주 군사력도 최고치에 올라가고 경제력도 최고치에 올라갔습니다. 남부러울 거 없는 거예요. 그때 또 어느 부분에 남유다의 왕은 그 우시야 왕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우시야 왕. 그러니까 우시야와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이것들이 딱 조합되는 시기에는요 굉장히 강성해졌어요. 왜냐하면 우시야 왕도 강성해졌고 여로보암 2세도 강성해졌거든요. 자,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2명을 보내시죠. 호세아와 아모스에서. 아모스는 뭐냐면 5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한다. 너 예배 안 받겠다. 내가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겠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찬양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비파 소리도 나 듣지 않을 거예요. 너 하든 말든 난 안 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요구하시나요? 뭐 예배한다, 뭐 사역한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라 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얘기하시는 그 공평과 정의. 그리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뭘 원한다? 나는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 오늘 얘기했던 자비와 긍휼. 그것이 어디 정점에서 드러났다고? 그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치우침이 없는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여러들의 요소들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 공평과 정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의 삶입니다. 이것들이 정확하게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빛과 소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품지 못할 사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귀지 못할 사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벽을 쌓아나갔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허물어지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권사님들을 좀 초대해서 우리 또 젊은 우리 여자 집사님들 또 손대전팀 함께 우리 권사님들을 섬기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있고 또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때마다 이렇게 좀 권사님들을 대접하고 또 섬기는 것 같은데 이것들은 단순히 음식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또 내일 잠깐 나눌 텐데 이것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뭘까요? 세대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들은요 정말 그 사자와 어린아이들이 뛰어논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천국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의 그동안 상식과 개념들을 완전히 전복시키는 새로운 어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가운데 이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우리가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나가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그는 어떻게 그들을 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름다운 연합, 내일 그 시간이 정말로 우리 안에 세대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같이 함께 소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음식도 세분화돼서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하나하나 또 우리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그 준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함께 나눠주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 사역을 놓고 공간 또 코비드-19 이후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여러 가지 놓고 오늘 이제 미팅이 있습니다. 오늘 혜훈 집사님 이제 웨슬리 교회의 미팅이 있는데 그 미팅 가운데 이제 우리가 좀 점차적으로 또 교회 여러 가지 예배 방향성이라든지 좀 많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까지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